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강 정신희우군, 정신희우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정신희우군, 정신, 바른 믿음이 희우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희우하다. 희우라는 뜻은 우리 이제 선행기 전문에서 배웠죠. 희우합니다. 희우합니다. 세존이죠. 그 희우, 참으로 드물다. 기적과 같다.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기적입니다. 자,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요거 굉장히 건강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무엇이라고 아뢰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과연 믿음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믿어요? 자,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이고, 그리고 불교도 믿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도의 어머니,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진다? 의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을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 건강경을 배워도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부처님께서 절을 해도 정말 공덕이 있는 건지, 법령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연불하고 기도하고 해서 갚이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한테 연불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무엇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믿음의 힘이 약하면 무엇의 힘이 강해진다? 의심의 힘이 강해집니다. 알겠죠? 의심.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의심의 힘이 강해지듯이,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 무엇으로 변질될까요? 강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신이 됩니다.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의심이 생겨서 신행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듯이, 믿음의 힘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버리면 또 하나의 강신이 되어서 진정한 신행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 행위를 보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신도인들에게 강신을, 지나친 마음을, 지나친 믿음을, 통한 열정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을 믿는 종교일수록 신도들에게 지나치게 믿음을 강요하는 그러한 행태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힘이 지나치면 강신으로, 그 강신, 지나친 믿음은 우리가 바른 신행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지나친 믿음은 지혜의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어떠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그 믿음의 힘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수 있고, 지혜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될 수 있고, 옳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러다라는 분별작용, 그것을 옳다라는 분별장으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정화 작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보면 종교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종교로 통한 전쟁에는 반드시 강신이라는 게 반드시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신행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선을 넘어버려도 오히려 어리석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불교는 대단해요. 무조건 그 믿음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열애 부처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아라. 부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듣고 고요히 사유를 한 뒤에 부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지면 그때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 수준 높은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오히려 우리 불자들이 삶을 보면 그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그 심화 믿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고 부처에게 경계하셨던 지나친 믿음의 작용만을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 불자들한테 굉장히 은연중에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더 지적해 본다면 그 믿음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작용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작용,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 이상의 작용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힘이 약하면 아까 말한 그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작용, 분별작용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방패가 될까요? 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걸 이성으로 따지려고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심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은 무엇이 생기게 되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성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무엇이 생기게 된다? 이성의 힘이 너무 강하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힘이 약해지면 의심이 강해지고 이성의 힘이 너무 강해져도 의심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강신으로 흘러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성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성의 힘이 약해져도 역시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작용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장 강해도 절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내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부작용이 없는 우리 심리적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그에 이제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사용해도 병폐가 이제 없는 폐단이 없는 가장 뛰어난 심리적 작용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자신을 얼마나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쓰라고 있는 거죠? 정신희구분 믿음에 대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쓰라고 있으면서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죠. 올바른 믿음, 정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으로 흘러가지 않는 정말 불법을 향한 지혜로서 충만되어진 바른 믿음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희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정신, 바른 믿음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입장에서 이 제목의 입장에서 우리가 건강경 정신희유본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이 파라는 것은 문장에서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요 파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유는 어떤이라는 뜻이 있죠. 어떤. 해석을 할 때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덕문여시 이와 같은 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죠? 언설장구까지 이어지죠. 이와 같은 언설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장구는 뭘까요? 글귀를 뜻하는 거죠. 글귀 문장을 뜻하는 거죠. 언설은 소리로서 표현되어지는 언어를 뜻하는 것이고요. 장구는 문자로서 표현되어지는 글귀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글귀를 들었을 때 생실신부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니불자 나오죠. 문장 뒤에 이제 부자가 나오면 물음표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어보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이나 이와 같은 글귀를 접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중생이 과연 진실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강경을 이 5분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분까지 공부를 하고 이 5분까지 공부하면서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부처님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께서 마땅히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화하겠다는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대자대비신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거룩하신 불보살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에는 그 보리심 그 보리 진리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응당 항상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부주어상 일체 어떤 틀이나 자기만의 고정관념이나 어떤 생각에 집착됨이 없이 어떻게 해라? 보시를 행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보시를 포함한 무엇을 행하라? 육바라밀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제 5분 열의실경문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라는 단적인 표현을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절에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했을 때 그 집착되어지는 대상이 한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상이라고 했죠. 그때 부처님께서 무릇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진실이다, 허망하다, 무집착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이 모든 틀이 진실함이 아님을 보게 된다면 비상, 진실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저 상이 내가 생각했던 상이 아니구나.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누구를 보게 되리라? 열애,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누구를 뜻하죠? 진리, 깨달음을 진짜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을 굵직한 것만 이제 짚어드렸는데 어때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답이 왜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을 때 수보리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화하고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과연
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과연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불보수보리 나오죠. 예, 막작시설이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과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 열애매루. 열애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후 500세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후 500세를 여러 가지 이제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뜻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 흐르고 나서 500년이 흐르고 나서를 후 500세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경이 부처님의 8만대장경 중에서 무슨 경이 들어갔다고 했죠? 예, 무성부 반야부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예, 반야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 반야부가 여러분 저번에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모르겠어요? 이 반야부가 대성경전에서 가장 처음 출연했던 경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대성경전, 수많은 대성경전 중에서 가장 먼저 출연했던 형태가 바로 요 반야경입니다. 건강경은 600건 반야경 중에 하나라고 했죠. 600부 반야경. 요 반야경이 대성경전의 첫 번째 형체의 경전인데, 대성경전을 일으킨 대성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약 500년 후부터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설에 의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처음 출연한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 대성경전이 세상에 널리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된 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후이고, 그리고 요 건강경에서는 부처님께 이제 요 반야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야에 대해서 법을 설하시게 된 부처님께서 열애가 세상을 떠나고 후 500세 몇 년 후에 500년 후에라도 라고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때요 조금 마음속에 이제 고리가 만들어지세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이고 있고요. 두 번째 설은 후 500세를 500년씩 다섯 시기를 나눈 것을 후 500세라고 합니다. 500년씩 몇 시기를 나눈다? 5가지를 나눈다. 5시기를 나눈다. 이것이 대장경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제 정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쇠퇴해서 어떻게 살아가지는가에 대해서 500년씩 5시기로 해서 당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대집경에 설해놓고 계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후 500세, 500년씩 5시기를 나눈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500년 동안을 해탈경곡이라고 부릅니다. 해탈경곡이. 해탈이 경고한 시대, 해탈경고, 참으로 해탈경고하다는 말을 쓰죠. 자,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해탈경고는, 해탈이라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 것, 완전한 자유, 깨달음의 자유를 얻은 것을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정법이 살아있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살아있어서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정법의 시대랍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시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정법의 시대. 그것을 무슨 경고라고 부른다? 해탈경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500년이 지나고 두 번째 500년이 생겼을 때, 몇 번째 500년이 생겼을 때,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이 지난 뒤에 첫 500년 해탈경고의 시대가 지나가고 두 번째 500년 시기가 되었을 때, 자, 경고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앞에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선정경곡이라고 합니다. 선정경곡이. 선정. 우리 육바라밀에서 선정바라밀이 나오죠. 선정, 선멸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선법을 뜻하는 겁니다. 참선.
선정, 깊은 산매. 산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정신은 극도로 통일되어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산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행을 아직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산매의 그 등급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연불 하다가 절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도 산매는 산매입니다. 그런데 약한 산매입니다. 산매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9단계로 산매를 나눕니다. 9단계의 산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자, 선정계고의 시대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중생이든지 열심히 수행을 하면 해탈까지는 어렵더라도 해탈하는 수행자는 줄어들지만 누구나 뭔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산매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무슨 경곡이라고 한다? 선정경곡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님들 요즘 계속 연불 수행을 하는데 산매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저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불제자들 분들이 열심히 수행은 하긴 하는데 물론 맛은 보는데 옛날 해탈경고의 시대만큼 산매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업장이 두꺼운 시대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이 업장이 두꺼운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500년은 무슨 시대다? 선정경곡이, 산매경곡이 누구나 열심히 수행하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기가 쉬운 시대. 이때를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부터 이제 정법에서 삼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정법의 힘이 약해지고 삼법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이제 산매경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완전히 삼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500년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 시대가 되었죠. 그때는 다문경곡입니다. 다문, 많을 따자에 들을 문자, 많이 듣는 시대. 무엇이 많이 듣는 시대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경전공부.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해탈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열심히 삼매를 닦아도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하는 시대? 부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대. 요새는 불자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불자들이 경전 공부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불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서울에 큰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가도 접수 초팔날 등을 달면 1만 개가 달립니다. 1만 개. 한 해에 부처님 오신 날 1만 개의 등을 다는 불자들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경전반을 모집하고 경전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많이 모여야 100명, 50명 정도 모입니다. 1만 명이 등을 다는데 절에서 100명, 150명 모집되고 적게 오면 20명, 30명. 그 나머지 1만 명 불자 중에서 나머지 불자들은 경전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불교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런 분들은 전생에 복지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공부할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도 다 내려놓고 애들 다 키우고 하루하루가 엄청 한가해서 되게 심심한 줄 알았는데 뭔 놈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왜 이렇게 바쁜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애기가
있었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은 걸 청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 청복. 깨끗한 복.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아서 무엇을 해야 청복이 된다? 연구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절에서 공부를 해야 청복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스님, 그런데 나이가 젊어서도 시간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없어서 불교 공부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번 생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들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라도 시간 내고 와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생에 그 복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자, 다문경국이 이해가시죠? 경전공부, 경전을 연구하고 부처님의 경구,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대다. 자, 네 번째, 500년의 시대가 옵니다.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난 뒤죠? 2000년이 지난 뒤죠? 2000년, 자, 이때부터 그나마 경전공부도 해요, 안 해요? 네 번째 500년 시대가 왔을 때 그나마 경전공부가 줄어들고 무엇을 하는 시대가 나오냐 하면 불탑경고기가 시대가 나옵니다. 불탑경고기. 불탑, 부처님 불탑자, 말 그대로 불탑, 절 짓고 탑 만들고 불사는 시대가 옵니다. 외형적 불사, 건물 불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을 크게 짓고 탑 크게 세우고 신도들한테 아주 받아서 도량 크게 꾸미는 것. 이게 이제 불탑경고 시대입니다. 어때요? 어느 시대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지금 이 시대하고 가까워지죠? 불탑경고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탈경고기는 말 그대로 깨달음의 시대입니다. 이해가시죠? 선정경고기는 수행의 시대입니다. 수행의 시대. 다문경고기는 수행의 힘도 점점 약해졌지만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는 시대입니다. 탐구의 시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시대까지는 정진의 시대입니다. 정진. 네 번째 시대 불탑경고기. 불탑, 불사하고 외형적으로 절을 지고 탑을 세우는 이 시대는 이제 정진의 시대, 수행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냥 복을 짓는 시대, 기복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무슨 시대? 기복시대. 이 기복신앙,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그 불자들은 다들 그런 수준이죠. 다 그 수준이잖아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을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이고 절에 가서 무슨 값이 받았다. 저절에 가니까 무슨 사업이 성취되었다. 저절에 가니까 주의 스님 뭐를 하는 소리를 해주니까 집안일이 잘 풀렸다. 이런 시대가 휩쓸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투쟁경고기, 투쟁 싸움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불탑경고기 때 절 다 지어놓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투쟁경고기 시대라는 말이 이제 뭡니까? 지어놓은 절 서로 뺏고 뺏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죠? 이 정한말법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슨 시대? 투쟁경고의 시대입니다. 신도들도 그래요. 지어놓은 절을 스님들이 뺏고 빼앗기고 옛날 한 10년 전에 우리 조계사 그런 사태 기억나시죠? 조계사 앞에서 막 스님들이 크게 싸움 벌어졌고 그때 한국 불교 신도들이 그것을 보고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었죠. 그게 이제 수많은 불자들이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많은 불자들이 떨어져 나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도 그래요. 신도들도 어느 큰 데를 가면 소위 이제 돈이 있거나 권력 욕심이 있거나 명예욕이 강하거나 그런 어떤 욕심, 세속적인 욕심이 많은 신도들이 그들에서 일종의 무슨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권력 싸움 같은 게 펼쳐집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오는 겁니까? 절에 와서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떤 야교광시의 그런 어떤 축생이나 아수라와 같은 아기와 같은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절에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내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절에 와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건데, 오히려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오히려 엉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젊은 나이에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다 해서 서울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해서 불교대학도 2번이나 3번이나 법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집안이 잘 되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다 원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불교대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에 가서 내가 하고 있던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해 볼까, 이런 생각도 불쑥불쑥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신도들을 지금 보면 신도들도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 생에 타고난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의 그릇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릇이 있고, 어떤 업의 그릇은 이제 채권은 좋아하는 그런 그릇이 있고, 또 어떤 업의 그릇은 그냥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박하게 복지하려면서 하는 그런 업의 그릇이 있고, 각자 업의 그릇이 틀리지만 이 말법 시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깨달음의 수행을 추구하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또 우리가 기복이라는 게 부처님 앞에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 기복이라는 게 기복의 마음을 가만히 뚫고 보면 사실 탐욕이거든요. 사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욕심을 버려라 하니 이게 뭔가 잘 안 맞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같이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뭔가 내가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신 분들은 말법 시대에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이런 인연을